함께 할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지금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떠나는 출애굽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게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야곱이 결정적으로 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이 31장 1절에 나오는데 1절과 그 2절의 그 배경을 이야기하죠. 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러니까 외사촌 형제들이죠. 외사촌 형제들 또 자기 아내의 오빠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갖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얘기를 그냥 그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야곱에게까지 들리는 그렇게 소문들이 들리도록 이야기가 됐겠습니까? 또한 물론 이제 중간중간 만났겠죠. 그래서 라반을 보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는 거 보면 중간중간 교류합니다. 교류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죠. 들었던 이야기인데 물론 이 아들들이 야곱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이 그의 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이 결혼하기 위하여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라반에게 봉사했죠. 그러나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라반과 야곱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얼룩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들이 태어나면 야곱이 것이 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삭슬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축복하셔서 하얀 양밖에 자기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야곱이 원하는 대로 튼튼한 양이 서로 교배를 하면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는 일들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서 어느 한순간부터 약 6년 동안 이 양을 쳤는데 아주 거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거부가 아주 부자가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가 분명히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자기 사위가 갑자기 거부가 된 것에 대하여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이 좋지 않은 것이죠. 내 것을 다 빼앗아 간 것이냐? 분명히 자기와 이 야곱은 거래를 통하여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까지도 그랬습니까? 이 좋지 않은 마음을 자기 아들들과도 나누었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야곱을 미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는요, 참 재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처갓집이 행복의 처소가 되지 못하고 이제 시기와 질투의 처소가 되고 나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 이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약 20년 정도가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든 내가 잘 되어가는 성공 가도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복의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야곱의 자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금은 보화 때문에 내 영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 손에 든 금은 보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다가 이제 내가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떠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아직까지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레아보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라헬에 대한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합니다. 이제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장인 어른의 얼굴이 낯색이 변했다.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라반은 나를 불편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라고 이 대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제 떠날 것을 준비하라 말할 때 누구의 뜻임을 먼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먼저 얘기합니다. 라반이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대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장인 어른 곧 너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품삯을 변경했다라는 말이 뭐 뒤에 설명하지만 이게 야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나와서 이제 막 계약의 조건을 바꿉니다. 처음엔 어떤 조건이었어요? 하얀 것이 태어나면 다 라반의 것이요. 거기에 전반이나 얼룩무늬나 아우롱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네 거야 라고 라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리만치 자기에게는 야곱에게 흰 양만 줬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흰 양들에게서 점박이가 태어났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났고 얼룩무늬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 라반의 마음이 그냥 화가 났겠죠. 그래서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바꾸자. 그렇게 세 가지씩이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점박이만 태어나면 점박이만 네 거야.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렇게 계약 조건을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사흘길을 돌아갔다가 다시 또 때가 나와서 보면 그동안 점박이만 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라반은 또 바꿉니다. 아니야, 지금부터는 얼룩무늬만. 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또 얼룩무늬만 태어난 것을 보고 아니야, 이제 또 바꿔. 아롱진 것이야. 이것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치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쉽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변경하는 것이,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모습임을 라반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라반이 계약을 무려 10번씩이나 바꿔대면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을 방해하려 했으나
그 야곱의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이 야곱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점 있는 것이 되고, 내가 얼룩무늬인 것이 내 삭시 되리라 그러면 얼룩무늬가 다 내 삭시, 내 얼룩무늬만 양들이 낳는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양과 염소를 흰 염소만 이 야곱이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길이 떨어진 곳에 야곱과 또한 라반의 아들들의 양무리가 이게 떨어져서 목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의 이 생각을 가지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 그 껍질을 벗기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나무를 보게 합니다. 그래야 그 나무를 보고 교배를 하면 얼룩무늬 아롱진 것 점박이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양들이 얼룩무늬 점박이들이 태어난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아내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무리 점박이를 바꾸고 얼룩무늬를 바꾸고 그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산풍나무 가지들을 걸어놔서 내 양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자기가 행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내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인 것과 점무늬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양떼를 탄 숫양, 이 탄이란 말은 교배했다라는 거예요. 교미했다. 그러니까 숫양이 암양과 교미를 하는데 그 교미하는 양이 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현실의 양과 양무리들은 다 하얀 양, 하얀 염소지만 꿈에 보니까 모든 숫양들은 점박이요, 얼룩무늬요, 아롱진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꿈에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이 나무가지들을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나무가지들을 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가 하신 거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사업의 일터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통하여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하죠. 너 참 운이 좋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운이 좋아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의 그 삶의 현장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앞으로 남을지라도 뒤로 미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라반이 아무리 계약 조건을 바꾸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 3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이 잘됨과 같이 너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육의 일이 잘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육적인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그 잘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께서 나와 함께 일하셨다.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서 일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에서를 떠나서 이제 베델에서 첫날 밤을 자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사닥다리가 보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서원했다. 무슨 서원입니까? 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서원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원하면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서원하게 되어집니다. 그 서원한 것들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서울에서 그 교회를 섬길 때에 어느 날 한 그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 할머니가 찾아와서 그 이 몸빼바지라고 하죠. 그 몸빼바지 안에 이 까만 비닐봉지 안에다가 돈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건축 헌금을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교회 건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알게 하시고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건축 헌금을 서약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건축 헌금을 서약하지 않고 서로가 눈치 보고 있었던 그때에 이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 할머니는 꿈에 우리 교회를 보게 하셨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네가 나에게 서원한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서원하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우리가 행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라헬과 이 레아가 자기 남편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부부간의 관계의 중요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남편이 가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하면서 이 남편으로서의 권위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아내와 더불어 합의한 내용들을 행할 때 그 가정에 힘이 있고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지켰을 때에 라헬과 레아의 그 아내들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 자기 친정집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에는 딸은 시집 갈 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못한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잘 알았어요? 라헬과 레아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아까 보니까 들로 야곱이 자기 양떼들이 있는 들로 자기 아내들을 불렀죠. 들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 양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아진 그 재물, 그 양떼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라반은 끊임없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 누구의 것이라? 우리 자식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레아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재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재물은 다 내 자식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미 된 자의 마음입니다. 어미는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보는 것이 어미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다 준행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라반이 떠날 기회를 찾는데요. 그 떠날 기회가 언제예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제 때를 보는 거죠. 그 때를 언제 봤습니까? 이제 떠나려면 지금 라헬과 레아는 누구 집에 살고 있어요? 라반 집에 살고 있으니까 라반이 있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라반이 또 무슨 핑계를 대고 그들을 붙잡을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묘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양털을 깎는 날. 양털을 깎는 것은요, 목동들에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마치 농사꾼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바쁜 때에 그 양털을 깎기 위하여 들판으로 온 식구가 다 나가서 이제 집이 텅 빈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붙잡고 그 기회를 잡고 이제 아내들을 데리고 떠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떠날 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라빔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내일 보게 되지만 그 드라빔은 그 라반의 수호신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잊어버려도요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야곱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계시 가운데 만났던, 늘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손에 붙여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잘 되어 귀한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야곱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야곱의 축복, 그 야곱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귀한 결실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신교회에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곳에 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 땅에 있는 이 내시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 내시빌 땅에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만 취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내시빌 시티, 이 내시빌 시를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영광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